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아이들은 무엇이든 본인이 꼭 해야만 그런 직성이 풀리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또 스스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처럼 본인이 꼭 해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여야만 그 일들을 또 스스로 행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물론이요 또 저희들이 먼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옛 나무와 결별하고 새 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는 새 나무에 의해 생명력에 의해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지으신 주님께 우리를 접붙일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친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또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자는 세상 것의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의 진료 생명이신 주님께 인생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가는 그 인생,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시며 또 의인이 되실 수 있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에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기에 그분의 심판마저도 완전히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며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파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메시지인 그 동시에 죽음의 그 순간 영원하신 구원자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맞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죽음은 곧 이 땅에서 맺는 삶의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죽음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김한란 박사님에 대해서 잘 듣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이자 이하 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 교육가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사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감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 박사님이 돌아가시 전 유언을 살펴보면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장례식에서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칫 큰 슬픔에 젖은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승리의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박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승리의 삶을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삶이 아름답기에 죽음 또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과 저는 이 땅에서 분명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끝날 때 아름다운 메시지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다운 자만 그 죽음이 아름다운 메시지도 승화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근대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그 군인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쟁터에 배치된 군인만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도 군인이 엄연한 군인이었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병에 걸린 그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주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지만 주변에 중병 걸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깨닫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엔 큰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자 목적이 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취하며 우리가 돈의 욕심에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감동적인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전후도 우리가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지만, 늘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나 스스로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